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죄 씻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물로 베풉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씻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 그리고 이 물로 베푸는 세례, 여러분, 그것은 갖고 태어난 원죄와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범한 이 자범죄를 씻어내는 그 하나님의 인치심, 자녀 삼으심, 또한 의롭다 하심의 외적인 징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죄의 씻음을 받는 자는 이처럼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을 인치시는 행위로 몸에 그 증표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와 할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외적인 행위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외적으로 증거가 남는 것이요, 세례는 심령의 그 증거로 남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의 할례와 신약 시대의 세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먼저 이 세례를 가리켜 말씀할 때 첫째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 그랬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행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손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함은 몸에 칼을 대서 수술로 행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에 인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겉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본체인 이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의 효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의미는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가 그처럼 중요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 그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신비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렇게 이어되어지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로 다시금 살아난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나의 죄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다시금 살아나실 때 이제 우리는 의의 모습으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주와 더불어 의와 함께 살아난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와 같은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네, 그를 사용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로 일컫는 D.L. 무디. 여러분, D.L. 무디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는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가정일을 도와야 하므로 초등학교 6학년을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5학년 때 그만 멈추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처럼 학식이 부족한 자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니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돼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그처럼 이제는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니 이름도 유명해져서 영국에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지적으로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똑똑한 학생들이 무엇을 카운트하고 있었는가? 문법적으로 그의 영어 구사가 틀린 부분들을 카운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처럼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얼마나 강력한 말씀으로 선포되는지 그 교만함은 그냥 거꾸러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검은 대륙 아프리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곳에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똑똑한 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하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이 선교의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2장 2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신학적 기독교적 가르침이 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누구보다 체험으로 잘 알고 있는 D.L. 무디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가?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에요. 이제 나중에 생겨진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신학교의 교훈이 됩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와 함께 의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 부활의 능력이 삶 가운데 생명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세례와 십자가의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번 한음 송하겠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죄로 인한 세상에서부터 쫓아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되어지는 일이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그와 같은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승리는 부활이죠. 그러므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 성호랍니다. 십자가는 죄를 못 박아 없애는 무죄 선언의 표징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골로새 교인들은 무할례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처럼 의무로 여러분 칼을 대어 몸에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를 만들지 아니해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무할례자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어요. 골로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육체의 할례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죽은 자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소망은 이 구원의 소망을 들어보지도 못한 죄의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깨끗하게 되어 죄의 종으로부터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얽매임으로부터 사슬을 끌어내고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종에서 해방된 존재, 오늘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그대로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을 입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실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까지도 못 박아 없애는 무죄 선언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찬음 성언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율법과 세상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세상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당시 골로새 지역 사람들은 여러 계급의 천사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귀신과 유령들을 믿었어요. 그것들이 사람들을 해치고 다닌다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에 들리고 또한 사람을 미치게 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신들을 단번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복하시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여러분, 그들을 완전히 단번에 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옥에 가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약한 영의 공격을 받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나눴지요. 네팔에서 한 학교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좀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그 마을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좋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하필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귀신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사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학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듣게 되는데, 하필 그처럼 악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그러므로 집단 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아이들이 눕기 시작을 했는데, 머리가 아프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학교에 나가지를 못하고 신문에 그게 올라오게 된 거예요. 40여 명의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참 겪지 말아야 할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왜 그렇겠어요? 악한 영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을 집어넣고 공포를 조성하여 그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떻게 체험을 받는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죄인들을 사랑과 용서로 다시금 살리셨으니 사망에서 오는 것을 이기시고 이 악한 영으로 심판,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증거하고 나서 그들의 그 아픔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금 학교 나오게 되었으니,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세파로 인하여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불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러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날의 과오로 인하여 그 심령 가운데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하여 눌림을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한 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에 악한 영이 공포감을 조성하고 죄책감으로 누르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에 사단, 마귀, 귀신은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치유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예요. 그런데 그림에는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빈치는 그림을 구상하면서 제일 관건이 뭐였는가? 두 가지. 하나, 가룟 유다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야 할 것이며,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나가는데,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묵상을 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으니,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존재, 가장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해코지 하고 못 살게 했었던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리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감동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하나, 그렇게 고심에 빠지고 또 기도하게 되었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은 무언가 하면, 그처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미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그 내용을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낼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죄, 원죄와 자범죄를 온전히 못 박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바로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는 바로 이 온전한 세례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과 욕, 또한 우리가 범한 죄가 있다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참 안식과 평안이 임하는 것이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세례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달아서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